자, 1894년도에 3월 달에 루이스 테이트, 한국 이름 최의덕 선교사님과 그 2살 연하의 동생인 매티 테이트 선교사, 한국 이름은 최마태 선교사님인데요. 이 두 분이 서울에서 전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전주까지는 약 일주일이 소요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관례를 따라 테이트 여자 선교사님은 비좁은 가마 속에서 그 서양 분들의 큰 덩치를 집어넣어 아주 비좁은 채 고생하며 마비되는 것까지 이르면서까지 참고 전주에 당도했습니다. 이제 전주에 당도하자 이들은 장안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큰 키에 파란 눈에 금발의 머리에 큰 발에 또 희귀한 옷 등 이들은 명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매티 선교사가 있는 그 방의 창호지를 뚫어서 마치 신방을 차린 신부를 엿보듯 그렇게 구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안과 마당, 길까지 정말 그 구경꾼들로 가득 차버려서 심지어 그 문이 부서질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매티 선교사님은 그 모든 호기심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호기심을 오히려 한국말을 배우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 접촉점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의덕, 최마태 이 두 분은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7인의 개척자들 가운데 두 분으로서 전주 땅, 호남 땅에 무수하게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는 귀한 씨앗들이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은 순수 단일한 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마치 외계인인 것 마냥 신기하게 바라보았죠. 그만큼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의 접촉이 별로 없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학자들에 따르면 전 세계의 민족이 무려 2만 4천여 개나 된다고 하고요. 즉 언어와 역사와 문화를 등으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무려 2만 4천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그저 한국 민족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에도 이제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 더불어 살고 있는 다문화 사회를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보게 되면 적어도 한 반에 1명 이상씩은 그 아이의 엄마가 베트남에서 오거나 혹은 캄보디아에서 온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러한 세계화 시대 속에서 이런 이른바 국제화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열방을 향한, 이 열방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떠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열방은 한 혈통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방은 시작. 열방은 한 혈통입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야벳의 아들들은 14명이 나옵니다. 이들은 주로 러시아 남부나 또 터키, 또 유럽 이런 바닷가 근처에 가서 거주를 합니다. 이어서 함의 자손들 30명이 열거됩니다. 이들은 유프라테스 강이나 혹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또 가나안의 7 족속도 함의 계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셈의 자손들은 가장 동쪽은 이란에서부터 아라비아 반도 등에 걸쳐서 살았습니다. 셈의 자손은 26명을 열거했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셈의 계열이고요, 파란색이 함,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기된 것이 바로 야벳입니다. 자, 학자들은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특정한 피부 색깔로 결부시키는 건 결코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자, 저기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뚜렷하게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창세기 저전 이들 70명을 언급하고 나서 이들로부터 전 세계 인류가 퍼져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럼 우리 한국인은 어디에서 올까? 어디에서 왔을까? 궁금하시죠? 그건 아쉽게도 천국 가서 여쭤보셔야 됩니다. 잘 모릅니다.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뭐 욕단에게서 나왔다, 뭐 누구에게서 나왔다, 그러는 건 학설이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우리 그 창세기 10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다음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홍수, 인류의 그 죄와 타락을 징벌했던 그 대홍수. 그러나 하나님은 대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백성들을 축복하셨죠.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있는 생물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리라 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축복을 거둬가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결과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이토록 많은 민족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아비의 허물을 들추어내었던 함, 그러나 오히려 함의 자손들은 본문에 무려 30명이나 언급되죠.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그 축복을 인류에게 걷어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지요. 진화론자들은 인간은 유인원에서 진화하여 전 세계에 퍼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우리의 조상은 뭐 크로마뇽인, 또 그전엔 네안데르탈인, 또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등에서 발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인류는 한 혈통에서 발원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니 우리 한국 백성들과 또 일본인들 한 혈통일까요? 혈통이 아닐까요? 혈통 안 하고 싶죠, 사실은. 그런 한 혈통이에요. 우리와 중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면 한 할아버지만 나오는 거죠. 노아 할아버지. 그래서 어느 누군가 세계에 나가서 당신 어느 집안 사람이요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노아 서씨입니다. 여러분, 노아 박씨입니다. 노아 김씨입니다. 다 우리 본이 같은 분들입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친척인 줄 몰랐었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친척인 줄 몰랐습니다. 예. 자, 인류가 이처럼 한 혈통으로 지어졌다는 이 사실에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어떠한 인종을 혐오하는 것은 범죄라는 사실이죠. 현재 우리 방글라데시의 미얀마에 사는 로힝야 족속이 지금 민족적으로 대이동하며 피신해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삶을 살고 있죠. 얼마 전에 그 로힝야족의 한 어린 아이가 갯벌에 진흙벌에 빠져서 죽은 그런 끔찍한 사진을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뭐 최근만 하더라도 지난 예를 들어 1990년대에 보면 유럽에서 유고슬라비아에 대인종 학살이 있었죠. 세르비아계가 이제 알바니아계를 인종 학살을 하면서 무려 100만 명 이상이나 살해가 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또 1990년대에 르완다, 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도 후투족과 투치족, 이른바 종족 전쟁, 종족 청소를 해버렸죠. 무려 100만 명 이상이나 그 르완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기에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했건만,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무수하게 많은 피를 흘린 역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민족을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어떤 특정 민족에 대한 혐오에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흥미롭게도 각 민족은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들의 파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도 우리보다 더 잘 섬기는 민족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은 주로 전 세계에 이러한 은혜들을 전파하고 있죠. 예를 들어 새벽 기도하는 민족, 한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혹은 뜨겁게 통성기도 하고 또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헌신하는 종족. 이건 한국 민족에게 고유하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에게도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할 좋은 은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의 그 전체의 퍼즐 조각을 완성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케네스 베일리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즉, 이 중동 사람들의 눈으로 복음서, 또 예수님, 또 이런 팔복 등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심지어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이해 못했던 것을 저들을 이해한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한국 사람들은 주로 서구권 사람들이 쓴 신학책에 근거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들은 24,000개의 종족들 각각에 다 골고루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 각 민족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온전히 빛처럼 발휘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들도 역시 그걸 통해서 큰 은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화란의 개혁가는 민족이 함께 복음 안에서 섞이면 섞일수록 그곳에서 더 놀라운 진리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100년 전에 이미 설파를 했었습니다. 민족이 섞여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 민족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청년 공동체에는 우리 중국에서 온 한족 청년이 있어요. 한족 청년. 얼굴로는 잘 표시가 안 날 거예요. 또 우리 영어예배부에는 필리핀에서 온 자매들이 있습니다. 한국말 유창하게 잘합니다. 또 같은 민족이지만 조금 다른 어떤 근세사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도 있고 또 조선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가 정말 주를 존중한다면 다른 민족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서 배우십시오.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노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그의 마음과 친밀해지려면 인류를 한 혈통으로 간주하십시오. 두 번째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열방은 그러나 반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두 번째 교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방은 반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열방은 한 혈통으로 지어졌지만 처음부터 반역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니므롯. 이 니므롯의 어원을 보면 반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9절에 보시면 아주 특이한 사냥꾼, 얼마나 특이하냐면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어서 아주 유명한 속담으로 회자될 만큼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뭘 사냥했느냐, 이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언제나 해답은 문맥에 있거든요. 앞뒤 문맥에 있거든요. 그래서 뭘 사냥했냐 10절부터 보니까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사냥했고 다른 나라들을 사냥한 자였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그의 나라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그의 나라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개인의 나라, 그의 나라? 그러면서 그의 나라의 범위를 보십시오. 시날 땅의 바벨, 지금의 이라크 땅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니느웨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모두가 다 이라크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변을 뜻합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니므롯은 나라를 세워 닥치는 대로 주변 이웃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으로 생존을 쟁취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을 세웠죠. 하나님의 이름은 조금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가인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첫 성의 이름을 지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의 날은 이제 바벨에서 시작하여 광대한 영토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니므롯이 세운 이 반역의 나라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성경 전체에 걸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면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이 바벨론 민족, 바벨론 나라들이 있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와 함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반역의 나라는 끊임없이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시편 2편 1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열방의 반역을 또한 이렇게 표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 3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열방의 마음이에요. 열방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민족을 혐오해서는 안 되지만 열방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죄의 역사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의 역사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죠. 누가복음 4장 5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이 사단은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열방의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며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게 네가 만일 그 다음 보시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열방의 영광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고 인류의 죄를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절하면 마귀에게 절하면 열방의 영광을 주겠다고 망언을 서슴지 않는 걸 보십시오. 또한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열방을 위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열방이 반역의 죄 속에 지금껏 살아 어떻게든 복음의 영광을 대적하려는 그 죄를 버리고 그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방은 왜냐하면 우리와 한 혈통이라고 말하고 있죠. 열방은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여러분 쉬지 말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고통뿐만 아니라 또 아무리 지구 저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열방 백성들의 고통을 위해서 동일한 가족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백만 명의 고향을 떠났죠. 또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수천 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화학무기로 마을이 생지옥이 되었죠. 정말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피 흘리며 고통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니므롯들이 잔인한 사냥꾼이 되어서 이 반역의 피를 흩뿌리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러나 열방의 반역의 죄를 보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열방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방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태클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강대국 세력들을 보십시오.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러나 그 모든 강대한 권세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보입니까? 통에 한 방울 물, 또 저울에 붙은 작은 티끌,
그래서 열방이 전체가 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한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를 조금도 바꿀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아 당신의 주 영광을 위하여 국제정세 하나는 쉽게 바꿀 수 있음을 묘사합니다. 대전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이집트를 너의 속량물로, 애굽은 이집트를 뜻하죠, 구스와 스바 각각 에디오피아와 예멘 땅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열방 백성들을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결국 죄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열방은 전능하지 않죠. 우리 한국을 지키는 건 결코 강대국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 그렇게 저마다의 탐욕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여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열방을 향해 말씀으로 꾸짖으십시오.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은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죠. 그저 내가 세계를 품었다 이런 구호가 자랑이 아니라 세계를 품었더니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구나. 열방을 품으심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열방은 복음 앞에 돌아와야 할 대상이란 사실입니다. 열방은 복음 앞에 돌아와야 할 탕자와도 같은 이들입니다. 앞서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민족의 숫자는 모두 70개입니다. 70개. 이 70이라는 숫자는 성경 역사에 자주 등장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는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기도 하셨죠. 하나님 백성의 수효와 또한 이 창세기 10장의 열방의 수효가 70으로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32장 8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땅을 주시고 인종을 나누실 때에 왜 그렇게 나누셨냐? 모대로요? 이스라엘 자손, 곧 하나님 백성의 모대로요?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했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면서 처음부터 열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효대로 나누어 그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열방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지르고 이제 불타는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열방이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 곧 제사장이 되라는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을 향한 마음을 품고 계셨어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피로 구속하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 정말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자신의 자녀들이 모두 다 돌아오기를 열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 자기 핏줄만 찾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이죠.
요나 보고 너 저 아수르로 돌아가서 아수르로 가서 저 백성 회개하게 하라고 말하자 요나가 순혈주의,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채 그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아수르에 대한 혐오, 타민족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요나를 설득시켜서 아수르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회개를 마땅치 않은 요나 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나서 4장 11절 보시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빠와 친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어찌 열방을 아끼지 아니하랴. 여러분, 그 마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만약 나는 열방 백성 나와 상관없어. 아니요. 그럼 우리는 그토록 친밀하고픈 아버지 마음에 정말로 대부분의 마음을 놓쳐버린 것이 됩니다. 날마다 집 나간 탕자를 그리워하며 언제 돌아올 거라고 버선발로 그렇게 문 밖을 우두커니 외롭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아버지 마음에 응대하시려면 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수많은 열방, 이 70개나 되는 열방 민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에 정말 땅끝에서부터 돌아온다는 말씀이 너무나 가득해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 60장 6절을 보시면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물인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에서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자, 이 모든 민족들이 다 아라비아 반도에 살았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방 민족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철저하게 모슬로마된 그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도 복음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온다는 사실이에요.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친밀해지고 싶으십니까? 열방에 대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지금도 저 인도 땅에서 그리고 중국 땅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선교의 주도권이 더 이상 서구 사회에 있지 않습니다. 주요 선교단체의 리더십이 한국인이거나 제3세계 분들이 많으세요. 마침내 열방은 말일에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그 옛날 니무롯은 자기 이름을 드높이며 나라들을 약탈했지만 그러나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한다는 날입니다.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열방 백성들 모두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격 어린 찬양을 하는 그날이 속히 오고, 또 그날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향한 그 심령 가운데에 불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우리 서롱성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에게 맡기신 열방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20여 년 전 저 방글라데시 민족을 유업으로 주셨고요, 또 터키 민족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다리 앞에 이름이 뭐죠? 포방터, 방글라데시와 터키가 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조크예요, 여러분. 포방터는 옛날부터 있었던 이름이고 우리끼리 그냥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포방터. 또한 우리가 연해주를 통해서 고려인들과 러시아인들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지 않은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언제나 한마디씩 이렇게 하고 갑니다. 아니, 서 목사네 교회면 벌써 선교사 10가정 이상 파송했을 텐데 뭐 하고 있나? 우리 노예 안에서도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조금 작은 교회들, 이미 10가정 이상을 파송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정말 우리 공동체가 열방을 제자 삼는 일을 더욱더 감당하도록, 그래서 열방을 제자 삼으면서 그저 단순히 선교원금 더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붙들려서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 얼마나 사모할 만한 가치 있는 일입니까? 또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같이 무수하게 셀 수 없는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방 안에서도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우리 마을 안에서 정말로 한 종족을 입양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한 교통을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전 지난 한 주간 서울로의 세계선교에서 주최한 중국 목회자 초청 집중 세미나를 섬겼습니다. 광저우, 또 성도나 청도, 북경 등에서 약 5지역에서 12분의 목회자들, 한족도 있었고 또 조선족도 있었고 또 티베트족, 장족, 그런 소수민족들도 있었습니다. 전 이분들을 모시고 화요일 양화진의 선교사 묘원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몇 주 전 우리 피택자들과 함께 갔을 때와 또 다르게 다양한 민족분들과 함께 양화진에 가니까 너무나 감회가, 너무 감동이 달랐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이미 복음 안에서 은둔의 나라, 알려지지 않는 나라, 정말로 비참했던 우리 나라를 위해 희생했고, 이제 또 그 희생의 바톤을 물려받을 자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셨다면 우리의 그 믿음 안에는 이미 열방을 향한 DNA가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열방을 제자 삼으라고요.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있는 열방을 여러분도 품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앞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때론 요나처럼 그저 내 민족, 내 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내 고통에만 함몰된 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집 나간 탕자, 돌아오길 바라는 저 외로운 노인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았던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고 하나님 백성의 수요를 좇아 인류를 나누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내 가슴 작고 비록 나의 인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보다 크시기에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겠나이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로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붙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더욱더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